특별한 뭐 이유도 없는데 항상 매년 12월 달만 되면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요 아쉬운 감이 있지만 좀 서운한 감이 있지만 우리는 매 새년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도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도 조금 아쉬운 2%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광야에 강을 내주시고 아멘. 그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시고 아멘.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환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아멘.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성공은요,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성공은요, 지난 과거에, 지난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 길, 그게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 오늘 다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수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지는 못했고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아멘.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그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래도 허전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이맘때가 되어져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또 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이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새롭게 달려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주여.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뛰어왔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왔지만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서 매년마다 그런 새롭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쉽지만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아멘. 여러분들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은 뭡니까? 2024년도 일입니다. 아멘. 2024년도 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세월이었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정말 어찌할 바가 몰랐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 시간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시고 아멘. 이제 2024년도 이제 12월 말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모든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 아멘. 바랍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리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딸들이여 들어라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이 시편 45편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딸들이야 딸들아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이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인들이 시집을 왔으면 네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일을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네가 친정일을 잊어버리고 친정에서 놀았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시집을 왔으면 그러면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에게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지금 그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딸들아 들어라. 네 아비 집과 네 일을 잊어버려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 과거에 살았던 삶,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삶, 그런 삶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보기에 너의 아름다움이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아름다움을 내가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시집을 온 딸들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딸들은 남녀 이성간의 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네가 과거에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삶 그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에게는 아름다움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친정에 있을 때 자꾸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생활했던 거, 그러니까 저 친정 식구들, 그리고 옛날 친구들, 그러면서 결혼한 다음에 자꾸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시집 오기 전에 잊어버리는 거, 살았던 삶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부단장, 성경에 계시록에 신부단장해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아멘.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아멘. 또 우리는 예수님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아라. 아멘. 지금 2024년도 그거 잊어버려라. 아멘.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세월, 아픔의 세월, 상처의 세월, 욕심의 세월, 욕망의 세월 그거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이게 시편 45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너 친정에서 살았던 거, 옛날 모습, 옛날 그 이기적인 삶, 욕심, 욕망, 옛날 그 세상적인 삶, 시집 왔으면 그거 잊어버려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전 것은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아멘. 그걸 가지고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어도 가능하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다시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은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아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예수 믿는데 왜 돈이 없냐? 예수 믿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고,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두 개입니까? 예? 우리가 너무 잊어버려야 할 것이 한두 개입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 같으면이야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같으면이야 이 생각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하고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려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실패를 여러분 그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잃어버려야 할 것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실패 이것은 꼭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실패 당했어요. 저도 물론 인생의 실패를 당했고 저도 물론 인생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실패 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패를 맛보았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실패 속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아멘.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달라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파묻혀서 우리는 실패에 파묻혀서 우리는 그 고난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아멘.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빨리 털고 일어나라. 아멘. 빨리 잊어버리라.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려움, 지난 시간의 실패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아멘. 좋습니다. 아멘.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농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농부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트랙터나 이런 경운기 같은 걸로 다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소로 일을 했어요. 소가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다 소가 이렇게 일꾼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면서 장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도함 따라서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앞만 따라간다 가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에는요, 저 끄트머리 가서는요,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쟁기는 붙잡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소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이게 일을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소망을 붙잡았으면, 천국을 붙잡았으면, 여러분 그 천국을 붙잡고 영생을 붙잡고 여러분 뒤 돌아보지 마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농부가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꼴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지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밭고랑이 그쪽으로, 농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고 지난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슬기롭고 복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잘한 점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점, 잘못한 점, 실패한 점, 어려운 점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내가 그동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 잘한 점도 이제 2024년도에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 바쳐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 앞으로 목숨 바쳐 달려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일까지도, 내가 잘한 점까지도 나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잘난 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벗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그럴 만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 중에 오직 복음만 위하여 살아왔고, 나의 자랑, 나의 세상적인 명예 권세,
그런 거 이제는 잊어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잊어버리겠다라고 앞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도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만 보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화려했던 삶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내가 잘했던 것도 나의 자랑도 잊어버리시고 아멘. 오직 우리가 살아온 일들 잘했던 잘못했던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새 희망을 위하여 새로운 새 소망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으면서 억울하고 애통하고 분통했던 일, 그것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모함당하고, 먹지 않았는데 먹었다고 모함당하고,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훔쳐갔다라고 누명 씌우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의 그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같은 교인들끼리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그런 일 당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멘.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런 억울한 일 당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잘못되길 바라고 이런 심보, 이런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분한 일 2024년도에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사람이 보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원통함을 내가 보고 들었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니 주님 잊겠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하지만 잊겠습니다. 여러분 잊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원통하고 분통한 거 아멘.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통함을 감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감찰하셔서 나의 원통함을, 나의 분통함을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잊을 건 다 잊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인내로 경주하십시오. 아멘. 인내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멘.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환난, 고난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해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힘을 구해봤으나 오히려 약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재물을 구하고 물질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 명예와 권세를 구했으나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는 무력하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의 환난, 가난, 실패, 고통, 억울함, 고난 등등 이런 것들을 빨리 잊으십시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겪었던 어려운 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행하리라. 아멘.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대요. 아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옛날 일에서 벗어나라. 아멘.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지난 날을 잊어버려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 2024년 이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이. 아멘.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능력이 아멘. 그 안에 부어진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부대로 능력을 담으시고 아멘. 이 믿음의 부대를 준비해서 복음을 담으시고 이 구원의 부대를 담으셔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